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한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불순종한 아합의 심판을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의 무리는요, 문자적으로 보면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였냐면요, 선지자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던 선지 생도들이었죠. 선지자의 무리가 성경에 처음 언급되었던 것은 사무엘 시대인데 사무엘상 19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에 대한 수소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라마나요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사무엘이 만든 선지 학교였고 그곳에는 사무엘의 제자들 즉 선지자의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말씀을 보건대 엘리사 시대에는요 대표적으로 베델, 여리고, 길갈 등의 선지자의 무리 즉 선지 학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 이 선지 학교에 있었던 무리 중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가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너는 나를 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친구라고 하는데 갑자기 나를 쳐라 아무 이유 없이 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부탁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이었고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보면 모르지만 원어상으로 보면요, 제발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말씀으로 보아서 선지자의 제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친구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친구는요, 치기를 싫어하므로 그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죠.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간단한 사건 속에서 이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어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데,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탁 하나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죽음이 예언되고 그 끔찍한 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합의 불순종을 말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친구가 어떤 이유로 거절을 했든 간에 그 결정, 그 거절은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 생각, 판단, 경험 등을 앞세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것을 앞세운 그 결정은 하나님 앞에 범한 불순종의 죄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 것이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이 사건을 보여주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 친구의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합의 죄, 아합의 불순종, 아합의 잘못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37절 말씀을 보면 35절에 앞서 나왔던 선지자의 제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다시 나를 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마도 앞선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이 들려졌는지 그 사람은 그 선자를 치되 상하도록 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친 것이 아니라 정말 몸이 상할 정도로 세게 그렇게 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자의 제자는요, 본격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 심하게 이제 맞았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리지 않았나, 그리고 변장하기 위해서 가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가린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는 아합을 기다립니다. 근데 38절 말씀을 보면 앞선 말씀에서는요,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이 사람을요, 무리라고 부르지 않고요,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 앞에서는 이 사람은 더 이상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 있는 훈련생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어진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부상당한 군사로 변장한 이 선지자가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승리하고 기뻐하며 조약을 맺으면서 내 세상이 되었다, 자기 영광에 충만한 이 아합 왕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합을 만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39절과 40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하리라. 아멘.
부상당한 군사로 변장한 선지자는요, 아합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의 이야기인즉 이렇습니다. 자신이 전쟁에서 어떤 사람, 아마 죄인이나 포로일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잠깐 다른 일을 보는 사이에 그가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바치거나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물어내야 할 형편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왕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 1달란트는요 3,000세겔입니다. 3,000세겔은 아시겠지만 일반 노동자가 3,000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무엇일까요?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의 죄가 그만큼 위중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맞습니다. 아합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의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작은 암양 새끼의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도 한 군사의 억울한 이야기, 그런 잘못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합의 죄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한지 남의 말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죠.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야기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 모든 죄값은 너가 당해야 된다 라고 아합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가요, 자신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요, 아합 왕도 내 앞에 있던 사람이 부상당한 군인이 아니라 선지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자신의 정체를 밝힌 이후에 아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게 되는데 4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선 이틀 동안 월요일, 화요일 말씀을 통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실 아합의 행적을 보면 아람과의 그 베나닷과의 전쟁 가운데 처절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합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어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그 승리의 영광을 내가 다 취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진멸 전쟁에서 백성들에게 더 칭송받고 인정받고자 모든 것을 진멸하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각 왕과 좋은 짐승을 살려 놓았던 것처럼, 또한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아합 왕 또한 다메섹에 자신을 위한 거리를 만들면서 자기 영광 가운데 너무나 심취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던 것처럼 아합도 버릴 수밖에 없고 아합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아합의 모습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회개하기는커녕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마지막 4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적으로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네, 근심했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근심과 답답함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후회나 죄책감이 아닙니다. 이 원어상으로 보면요, 언짢고 화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라는 히브리어는 사르라고 하는데 기분 나쁘다, 노했다 라는 뜻이고요, 답답하여 라는 히브리어는 자예프라고 하는데 화났다, 격분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누가 더 기분 나쁘고 화나고 격분해야 될 것입니까? 아합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합을 도우신 하나님이지 않을까요? 근데 오히려 아합 왕은요, 본인이 더 화를 내면서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우리가 왕정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왕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다윗이 죄를 짓고 방만한 삶을 살 때 누구를 보내셨나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작은 암양 새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회복의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아합도요, 선지자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아합의 이야기가 좀 더 다른 이야기로 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합은요, 끝까지 자신의 감정에 충만합니다. 나만 억울하고 나만 고생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전쟁했는데 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베나닥과 맺은 조약은 북이스라엘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었는데 그 선택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는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잘못이 근데 무엇입니까? 앞선 선지자 무리의 사건을 통해 그 친구와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아합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아합처럼요, 근심하고 답답해하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우리 영혼을 사탄에게 내주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만큼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판단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의로우고 미쁘시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한날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